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우리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 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앞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부터 읽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옆에 있는 청년 부원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잘 지내셨나요? 라고 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왜 2월달처럼 인사해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청년이 시험을 만날 때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시험을 만날 때? 청년이. 어디까지가 청년일까요? 마음은 이팔 청춘? 마음만 청년이면 된다. 네, 좋아요. 나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요, 젊은 사람 20대 초반이나 10대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꼰대라는 어떤 문화적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애늙은이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도 지금 입에 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하군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하루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 속에 살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는 영역 속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속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물어보도 대답 안 할 줄 알아요. 자, 그렇다는 거죠. 괜찮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내 의지나 내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 만나는 것이 있죠. 바로 시험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시험하면 언뜻 생각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이 떠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누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내가 믿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더라도요, 시험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 난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이 시험이 자꾸 당면하죠? 왜 시험이 나를 찾아서 나를 힘들게 하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요?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냥 그것이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시험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요, 이 시험을 만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라는 사도가 문안을 해요. 누구에게 문안을 하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떻게 돼 있대요? 모여 있대요? 어떻게 있대요? 흩어져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흩어져 있다. 아니, 이거 국어를 아시면 대답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조금씩 다르죠. 입장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의미도 되겠지만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뒤로 넘어가서 맨 뒤에 가보면 계시록 7장 9절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흩어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다시 불러 모을 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요, 이 전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뭐한다? 불러 모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남아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죠? 이 육신이 시간의 역풍을 맞으면 주름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주름이 생기면 아무리 찍어 바르더라도, 이렇게 변장수를 하더라도 감춰지지 않는 그 인생의 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올 것 같으세요? 올 수 있어요. 올 거예요, 분명히. 자,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면 한 100년이라고 치죠.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의 중심에 뭘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라는 그 역사의 근저에 흐르는 그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말하니까 단어 선택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또 여러분이 어떤 미디어 매체나 책을 통해서 영향을 아무리 받더라도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이 인식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할 거예요? 그걸 하고 계셔요.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데 오늘.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란 온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도 온갖 종류의 시험들. 거울 보고 시험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거울 보면 구원을 받으려면 너 정도 섬겨야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분위기 왜 이러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러시니까. 자,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면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시험을 당면하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식을 가져도 시험이란 거 온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여기 앞에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과 시련이 무슨 시험과 시련이냐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요,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을 떠왔는데 여기 물이 안 보이는구나, 속이. 여기 불순물이 있는 물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가라앉아 있죠. 근데 이것을 확 흔들면 어때요? 밑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시련을 딱 당했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온갖 종류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주어져서 이 시련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뭘 만들어낸 줄 안돼요?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애라 너 고생해봐라 라는 주시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면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뭘 하도록 만드냐면, 그래, 주님이 살아계시지,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만들고 계시지, 나는 그 시각의 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표정을, 마스크 써서 내가 잘 안 읽는 건 나도 알겠는데 눈으로 좀 줘봐요.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절,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인내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라. 온전해져 간다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시 불러 모으실 거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시험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이전에 시험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으셔야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저는 목사 된 지 3년 됐거든요. 예? 몇 년 됐다고요? 3년 됐어요. 그러면 10년 뒤면 10년이 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죠? 아이고 잘하네요, 산수도. 자, 7년 뒤에 10년이면 제가 목사죠. 더 목사다워질까요? 아니면은 뭐 어떨까요? 분위기 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다워지겠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다워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근데 제가 목사답게 안 살면 목사다워지는 일들이 더딜까요? 더디지 않을까요? 더디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라, 너 알아야 된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그냥 널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인데, 그 믿음이, 시험을 만났을 때 네 안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드러나.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볼 때 성령께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인내를 왜 해야 되지? 왜? 바뀌지 않는데?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바라보는 목적지를 향한 최종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김두호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10년 뒤에도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는 그림이 있다고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시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도록 그날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계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몰상식하면요, 죄송하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움,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그 시험을 어떻게 지나가고 계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2달여간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어떠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올 수 있고, 그 오는 시험들은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실 때까지 있을 건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열매인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나를 만드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당면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러한 질문보다 주님,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며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모습이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야. 기도해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생각 해봤죠? 나만 해봤어요? 난 해봤거든요. 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싸우자고요? 그죠?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주시는 것에 인색한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고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돈? 이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 아니요. 그 시험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뭐래요? 5절에 너희들은 후히 주시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청년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은 왜 구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 줄 거야. 꾸짖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나에게 구해서 지혜를 얻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심으로 그 시험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6절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좀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이거 저 사람과의 관계, 자꾸 누가 웃는 자매가 있는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웃어요? 재밌는 거 봐요? 얼굴이 재밌게 생겼나? 네,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를 봐주세요. 뭐 얘기하다 말았지?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면 바로 그래 택배로 보낼게 빡 받아라 야 이렇게 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인내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있다는 건 알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그런 건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표현하는가요? 생긴 걸로 보면 전 지혜롭게 생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긴 걸로 보면 구원받게 생긴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물론 여기에선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는 싸우자는 분위기 보통 이쪽이 없었는데 이해하세요?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게 보통 지혜라고 표현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만큼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갑니까?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은요 누구나 가능해요.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책상에 앉아 보십시오. 계획표 보통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짜셨어요? 숨도 못 쉬게 짜지 않아요? 점심 먹고 바로 그 다음날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 끝나면 바로 영어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뭘 배우신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그러나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낸다는 것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열매와 결과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성실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것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정석하셨나? 개념의 원리? 그 앞에 집합, 요즘에도 집합이에요? 집합 거기 앞에만 까맣잖아요. 뒤로 갈수록 새하얘지고 막 빳빳하고 막 중고나라 팔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처음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뒤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매한가지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막 기도 1시간 했는데 그 다음날 어제 기도 1시간 해가지고 1시간 하니까 너무 힘들던데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더 풍성히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가 무의미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와 또 다른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인내하는 것, 정직하게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지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인내함을 통하여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응답 앞에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걸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죠?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히 인내 한번 해보겠다. 신앙이 막 의지인 것처럼 막 의지 박약이면 신앙 없는 거예요. 신앙 이꼴이 의지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셔요. 신앙은 의지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의지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의지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셀 모임 안 하고 가려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인원수도 한 번에 다 세놨어요. 지금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어지고 저렇게 하면 성령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역사해 줄게 이렇게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1년 2년 기도해도요 가난할 수 있고 병이 생길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하루를 영원한 시간 속에 엮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려야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한다고 해서 푸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치열한 것이죠. 내일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도 서고 하나님 편에 아닌 거에서도 섰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장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이 두 마음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신체의 정욕,
그것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는 것, 주님의 뜻을 놓치는 것, 이런 사람은 결단코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왜 시험을 받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10절 보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에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리고 악에게 시험을 받을 정도로 연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좀 제가 화를 냈나요? 아니죠? 그렇게 알아듣지 않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돈 없을 수 있어요. 게을러서 돈 없는 거는 빼고. 그때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모습 속에 우리 안에 죄가 품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걸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확실히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실 거죠? 뒤에도 그렇죠. 고개를 좀 끄덕여 봐요. 영진 형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 질문하고 대답을 해, 이런 표정인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죠? 의지한다는 거. 그 말도 맞아요. 복음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먼저 간 길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들어가신 문은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꺼이 그 예수님이 가셨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모진 수고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벗겨주십시오라고 하실 정도로 힘드셨던, 그 어려웠던 그 길을 가신 그분께서 끝끝내 우리 가운데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예? 정말로요? 믿으시죠? 그럼 믿는 사람답게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십니까? 이제 좀 각인되셔서 난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한 거예요. 나 못 들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법정에 같이 서가지고 나도 따지고 저기 따지고 다 따져보면 나 얘기했는데 오늘 며칠이에요?
5월 10일 날 3시쯤에 내가 이런 얘기를 그렇게 딱 따져 물으실 거라고요. 시험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시험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해봐요. 좀 해보고 말해. 하루만 하지 말고 하루 구한다 별로 다른 게 없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바뀌지 않더라도 묵묵히 한번 가보셔요. 그래야 알지. 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아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여기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대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불러 모으실, 우리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끔 하는 과정이었대요. 그래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그 3절, 4절 말씀하신 거죠. 5절 자, 따라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어떤 지혜? 그 시험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인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신다. 이것을 하루만 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하셨으면 언제도 해야 돼요? 화요일에도 하셔야 되고, 화요일도 하시면 수요일날도 하셔야 되고, 목요일은 잠깐 쉬시고, 금요일날 또 잠깐 아침에 했다가 토요일날은 뭐 주일이니까 하루 쉬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로 가시죠. 제주도로 가신대요. 먼 길 가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보다 이렇게 선배님들이 잘 이렇게 봐야 여러분도 후배한테 좋은 거 물려줘. 제주도 가는 걸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알죠? 네. 초면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죠.